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두려움, 그리고 숨,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4개의 복음서,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를 보면은 모두 빈무덤 사건을 전하고 있죠. 부활절 사건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전하고 있는 기사 자체는 빈무덤 사건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런데 그 사복음서를 보면은 그 사건을 전하고 있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그 빈무덤 사건을 보는 시각 그런 것이 약간씩 다릅니다. 사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880 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교통사고를 보면은 이분도 교통사고 난 거 보고 저분도 교통사고 난 거 보고 그러는데 그 교통사고를 보신 분들마다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묘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복음서 저자들이 어쨌든 간에 전하고 있는 것은 좀 시각이 다르고 좀 형식이 다르더라도 빈무덤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전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빈무덤 사건에 대해서 전하는 방식은 복음서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바로 그 빈무덤 사건이 불러온 그 제자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어떠한 반응을 가져왔냐면 첫 번째는 두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심이 왔습니다. 본문은 빈무덤 사건이 발생한 날 저녁 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활절 첫 번째 주일은 지난 주일 드린 거 부활절 예배잖아요. 그리고 부활절 첫 번째 주일은 원래 부활절 날 저녁 때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드리지 못하니까 올해 그냥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이렇게 지크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서 숨어 있었다고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도 자기의 스승처럼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까봐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오해를 받을 만한 딱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같은 빈무덤 사건을 전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같은 빈무덤 사건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어떤 일이 있냐면 빈무덤 사건에 대한 유대인 당국자들의 음모가 등장을 해요. 유대인 당국자들은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생전에 했던 말을 전합니다. 예수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죽으면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즉 3일 동안 예수의 무덤에 경비병을 세워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경비병들을 갖다가 돌무덤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보초를 세웁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죠. 빈무덤 앞에 경비병을 세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빈무덤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에 경비병을 세워뒀음에도 불구하고 빈무덤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유대인 당국자들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경비병들을 매수합니다. 돈으로. 그래서 누군가가 물으면 어떻게 된 거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죽은 예수를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당국자들이 꾸민 음모의 주범으로 지목된 제자들은 유대인 당국자들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유대인 당국자들은 자신의 음모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까요? 당연히 제자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죽일 수도 있었겠죠. 니네가 진짜로 가져갔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처한 두려움은 우리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는 없지만 아주 실제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죠. 두려움이 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본문에서도 표현하고 있듯이
이렇게 문을 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조심스럽게 만드는 어떤 순기능도 있습니다. 두려우니까 요즘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도 같지만, 두려움이 깊어지면 무엇보다도 삶은 그 자체로 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성장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가던 길을 멈추게 만들고, 두려움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만들고, 두려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생명을 그냥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이 두려움과 맞서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생명의 꽃을 피운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와 반대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린 다음에 그 문 안에 갇혀서 생명을 허무하게 허비하고 마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등장을 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데라. 여러분들이 아마 왜 데라가 그런 사람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예를 한번 이 말씀을 가져왔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데라는 아들을 3명 낳았는데,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나홀, 그리고 하란, 이렇게 3명을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던 하란이 일찍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롯입니다. 롯. 우리가 잘 아는 롯. 맨날 그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녔던 롯. 근데 안타깝게 데라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모님과 형제들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을 당한 데라는 남은 자녀들을 데리고,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저기 가나안 땅으로다가 이주를 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데라가 무슨 일인지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그 도중에 중간에 멈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그곳에서 정착해서 죽어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삽니다. 근데 그곳의 이름이 뭐냐면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데라가 그곳에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가다가 그냥 머물러서 살던 곳에서 자기 자녀를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름을 하란이라고 붙여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 정착해서 인생의 문을 닫고서, 그리고 그곳에서 살다 죽은 일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여호수아서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여호수아서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라가 자식을 잃은 두려움, 그리고 새로운 곳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생의 문을 닫고서 바로 그 하란 땅에서 뭘 했냐면 우상의 쾌락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생명의 꽃을 피우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인생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은 제자들에게도 두려움 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은 평강을 잃은 상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표정이 어둡고,
우리의 행동이 거칠어지고 우리의 말 속에서는 독이 묻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을 닫고 사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서기 힘든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처럼 이 내면의 발전도, 그리고 인간 관계의 발전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발전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생명은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답답하게 갇혀서 그 자리를 맴돌다가 그냥 철진한 꽃처럼 시들고 맙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인생은 공허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명을 가두고 있는 이 두려움을 깨부수고 문을 활짝 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그 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캐치하셨어요? 뭐를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꼭꼭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후 하고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일입니다. 두려움이 닥치면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죠. 우선 두려움이 막 극에 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두려움에 처한 사람의 숨소리와 그냥 일상에 있는 사람들, 평강에 처한 사람들의 숨소리는 달라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숨소리하고 죽어가는 사람의 숨소리하고 다릅니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죽어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고 장례도 치르게 되잖아요. 근데 죽어가시는 분의 숨소리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은 어떻게 숨을 쉬시는지 아세요? 숨을 우리처럼 이렇게 쉬지 못하셔요. 어떻게 쉬냐면 이렇게 쉬십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죠. 무엇인가에 놀란 사람을 안정시킬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숨을 고르게 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두려움이 지나치면 숨을 정상적으로 쉬지 못하기 때문에 신체가 자기 자신을 자동적으로 셧다운을 시켜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절이에요. 여러분 기절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절은 무의식적으로다가 들어가서 신체가 원래 지니고 있는 그 정상적인 숨의 운동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의 보호장치입니다.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데 기절을 하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거든요. 그래서 살아요. 두려움에 갇혀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두려움은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두려움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해요. 두려움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훈련시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에 갇혀서 문을 닫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이겨내고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아버지 데라처럼 막 두려움에 갇혀서 하란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그 하란 땅, 즉 두려움이죠.
두려움을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그래요. 모세가 처음에는 자신이 행한 일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문을 꽉 닫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두려움을 깨치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영도자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가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두려움을 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그 영토를 갖다가 분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두려움은 문을 닫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지만 바로 그 두려움을 물리쳤을 때 우리는 문을 열고 나가서 권능으로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두려움을 물리치도록 이끄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어떤 권세를 주십니까?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엄청난 권세를 주셔요. 근데 이 권세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을 깨트리는 숨을 쉰다는 것, 성령을 받는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옛날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막 찾아오셔가지고 여기에 지금 막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숨을 막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다가 지금 우리에게 당신의 그 숨을 아직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어요. 예루살렘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예수님에게 닥쳐온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근데 그 두려움이 닥쳐왔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가서 동산에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기도는 단순한 견건생활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응답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큰 능력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기도는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기도이고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경건생활을 위하여서 또는 원하는 것을 아뢰기 위해서 또는 무엇인가 응답받기 위해서 또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점쟁이가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시죠?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세요? 갔다 오시고서는 모른 척 하시는 건 아니십니까? 어디가 제일 많냐면 서초구에 가면은 법원들이 있어요. 검찰 이런 데. 그 주변에가 가장 점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점쟁이들이 용해요? 장 목사가 용해요? 누가 용해요? 점쟁이들이 용하죠. 그들에게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진급철만 되면은 뭐 법관이라든지 검사들이 찾아가가지고 뭐 특별히 대개 이제 부인들이 가는 것 같아요. 가가지고 그 무당한테 도사님 이번에 우리 남편이 진급할 수 있을까요? 뭐 할까요? 그러면은 거기에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검사님이든 어떤 법관이든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런 분들이 와서 제가 지금 진급할까요? 아닐까요? 물어보신다 한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밖에 말을 못합니다. 권능이 누구한테 있어요? 무당한테 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작두 타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더 큰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르하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부으신 다음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했던 그 르하, 바로 성령이죠. 그 생명의 영이죠. 그것을 받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재능, 기프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 쓸모없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가장 귀하게, 그리고 가장 귀한 기프트, 재능, 달란트를 여러분들한테 이미 주셔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권능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잖아요. 권세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는 것은 재능이 없거나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조그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영어.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언어에 대한 재능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영어, 즉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의 부족한 영어 실력 때문에 망신당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해요. 어른이 영어를 잘할까요? 애들이 영어를 잘할까요? 아니, 자녀들 안 키워보셨어요? 자녀들이 영어를 잘해요? 어른이 잘해요? 왜 애들이 잘할까요? 영어를 많이 배워서? 아닙니다. 걔네들은요,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외에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이든 우리가 선뜻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능력이 없거나 권능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13년 살던 조지아를 떠나야 한다는 이 내적 소명이 왔어요. 어느 순간에. 거기서 한번 오래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어떤 내적 소명이 왔어요. 여기를 떠나라. 이건 뭐 아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주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게 여기 들려왔거든요. 그런데 그 소명을 받았을 때에 저를 가장 괴롭힌 것은 어떤 재정 문제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어차피 돈 없는 인생을 사니까 별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신경 쓰면서 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하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를 가장 괴롭힌 문제는 뭐였냐면요, 두려움이었어요. 가본 적 한 번도 없는 곳을 가야 된다는 두려움,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정말 아무도 가진 것이 없는데 가서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했던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숨 때문인데, 바로 그 숨은 기도의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이민교회를 개척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그런 고생한 얘기를 하면은 그 은혜가 안 되실까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 세워나가면서 제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깊이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에 대한 것인데, 기도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숨을 쉬게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다 아실 거예요. 기도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숨을 쉬게 되는 자리입니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 숨은 다른 숨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숨이고, 그 숨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즉 생명의 숨이고, 그 숨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의 숨입니다. 여러분, 그 숨은 담대함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래서 문을 꽉꽉 닫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전혀 감당하고 있지 못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숨을 쉬게 해 주었을 때에 그들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시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제3시가 몇 시라고요? 제가 지난 고난주간에 여러분들한테 시간 계산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몇 시입니까 이게 지금 시간으로? 9시. 왜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시는 즉 9시입니다. 9시가 어떤 시간입니까?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숨을 받지 않기 전에는 이들이 꼭꼭 숨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숨을 받고 나니까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대낮에 광장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창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은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들이 두려움을 깨고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 것을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문을 닫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 숨을 받으십시오. 그 숨은 여러분을 멈춰서게 만드는 두려움을 물리쳐 줄 것이고, 문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크고 위대한 일,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진짜로 한번 숨을 한번 크게 한번 내쉬어보죠. 서로 한번 크게 내쉬어보세요. 한번 숨을. 여러분, 다르지 않으세요?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좀 답답했는데 이렇게 숨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좀 살만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 숨 하나 쉬었어도 우리가 살만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바로 그 숨을 우리가 받고 쉬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살만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강을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숨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성령의 권능을 주셨지만, 우리는 왜 아직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서 문을 닫고 살아갑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도 문을 박차고 나가서 제자들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의 생명을 정말로 꽃피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을 때, 바로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숨을 받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간 자들 반드시 주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두려움을 떨치고 문을 열고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위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